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 예배는 녹화를 하여서 예배를 드렸고 오늘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오늘 예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었는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급하게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또 총명한 첫째 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참 기억이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 아이의 눈에 그것을 눈치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눈치가 있어야 되죠.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 관계 속에서 눈치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믿음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믿음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은 무엇일까요? 남자와 여자는 분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그런데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남자와 같은 여자, 또 여자와 같은 남자가 있다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곳에는 분별이 필요하죠. 버섯은 같은 버섯이라 할지라도 독버섯이 있고 식용버섯이 있습니다. 아름답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다고 하여도 그 버섯에는 먹을 수 있는 버섯과 먹을 수 없는 그런 버섯, 그 버섯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가 되어지는 낙원의 이야기에서,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상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상 중앙에 두셨습니다. 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쉽게 분별이 될 텐데 이 두 나무를 같은 동상 중앙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해서 신앙의 삶 속에 분별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름다운 버섯이 독버섯일 수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소위 선악과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하와의 눈에 비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함이 필요하죠.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자명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고 또한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도 십자가의 길이요, 또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땅에는 말은 하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은 합니다. 그러나 행하지는 않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르치는 그 사람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고 직접 그 길로 나아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가르치시고
또 그 길로 나아가셨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과 아무 상관이 없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길을 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만이, 주님만이, 또한 어떠한 사람들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길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나무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생명나무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좁은 길, 협착한 길이 있죠. 그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반대의 길도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 있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이 있죠.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에 대한 성경의 가장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길에 대한 결정판이에요. 주님 자신이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신 주님께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십자가의 길 가운데 진리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참된 길이며 십자가의 길 가운데 또한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서울역 광장 앞에 가면 예전에는 없었던 한 동상이 세워져 있죠. 아마 무심코 지나가신 분들은 그런 동상이 있었나라고 조형물이니까 생각을 깊이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역 앞에 보면 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강우규 의사의 동상입니다. 이 의사는, 강우규 의사는 진짜 의사예요. 한의사고 또 독립운동을 하신 그러한 분이죠. 지금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1919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1919년 3월 1일 3.1절 만세운동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 후에 이 9월 2일 1919년 9월 2일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의 제3대 조선 총독이 부임하게 되어지죠. 총독이 이 땅에 부임하여서 남대문에, 지금의 서울역입니다. 남대문에 내려서 환영 행사를 갖고 이제 자신의 관저로 돌아갈 때에 이 일에 주모하였던 이 강우규 의사가 수류탄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총독을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참으로 큰 사건이 되어서 3.1 운동 이후에 첫 번째 의열 운동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죠. 이는 한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세계에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진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강우구 의사가 다음에 이제 형 집행을 당하면서 남긴 시 한 편이 있어요. 사세시라라고 하여서 시 한 편이 짧은 시입니다. 단두대의 선이 오히려 봄바람이 이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는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요.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요. 한국민에 있어서 일본 하면 또 우리의 피가 끓고 또 독립운동, 의열운동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죠. 한국민의 심금을 울리는 그러한 한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서울역 앞에 강우구 의사의 그러한 동상이 서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십자가의 길 속에,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은 또 다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또 다른 길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새 왕의 입성이며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의 독립과 새로운 열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그 많은 사람들의 열망의 그 길이 아니라 또 다른 길,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칼을 집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사람들이 환호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그 길과 분명히 다름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인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면서 새 왕으로 그에게 기름 붓고자 하였지만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며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의 길과 분명히 구분되어짐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강우규 의사의 이러한 동상을 보며 서울역 좌측편에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아름다운 빌딩 하나가 있죠. 세브란스, 아주 세련된 세브란스 빌딩이 있는데 그 앞에도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현봉학 박사의 동상이에요. 현봉학 박사의 동상이. 한번 서울역에 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갈 수 있다면 서울역에 가서 한번 걸어가서 또 한번 확인하고 또 묵상해 볼 만한 그러한 동상이죠. 현봉학 박사는 버지니아에서 유학하여서 그곳에서 학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의사가 되죠. 의사로서 또한 학위를 받게 되어져요. 그는 한국의 쉰들러라라고 하는 그러한 애칭으로 불림을 받기도 하죠. 그는 흥남철수의 주역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흥남철수 국제시장에 잘 소개가 되었고 요즘은 좀 많이 알려진 그러한 사건이죠. 흥남철수의 아주 주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학 박사를 받고 1950년 3월에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다가
6.25가 터지게 되어지니까 해병대의 문관으로 활동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부대 이동에 따라서 강원도 고성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아주 역사적인 만남을 하나 갖게 되어집니다. 현봉학 박사가 미국에서 공부한 곳은 버지니아인데, 이 고성에서 미 식군단 그 알몬드를 만나게 돼. 군단장, 식군단 군단장 알몬드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알몬드가 또한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현봉학 박사와 아주 친분을 갖게 되어지죠. 역사적인 만남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 식군단이 또한 함흥으로 이동하게 되어질 때에 이 현봉학 박사가 이 흥남의 출신이라는 이유, 그리고 알몬드와의 여러 만남,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식군단 민사부 고문으로 부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유명한 흥남 철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흥남 철수는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군과 국군이 철수하게 되어지면서 그 병력과 물자를, 군수 물자를 흥남 부두에서 철수시키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피난민들이 흥남 부두로 몰려들기 시작하죠. 배를 타고 피난할 수 있는 곳은 그 흥남밖에 없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아비규환처럼 모이게 되어지죠. 이때 병력과 군수 물자를 철수하는 그러한 가운데 현봉학 박사는 알몬드에게 간청을 하죠. 이들을 태우고 철수하지 않는다면, 이 피난민들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이들은 여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청하죠. 그러나 알몬드는 군인으로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군수 물자를, 무기를 철수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되어진 끈질긴 그러한 간청이 현봉학 박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한 돕는 손길도 있게 되어지죠. 수륙 양육 전문가로 인천 상륙작전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참모부장인 포니 대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군수 수송선에 군수 물자를 싣고 탱크와 야포와 또 트럭을 그 안에 싣고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을 태운다면 약 5,000명 정도는 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현봉학 박사의 그러한 거듭된 요청이 수락되어지고, 이례적으로 역사적인 피난민을 함께 철수시키는 그러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화물선이 되어지는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는 화물선으로 정원이 60명이에요. 선원 47명만 뺀다면 약 13명밖에 탈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화물선의 선장, 라루 선장은 결단을 하고 군수 물자를 다 내어놓죠. 군수 물자와 군 물자와 무기와 사람을 함께 태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기 위하여 그 비싼, 그 중요한 군수 물자를 그곳에 흥남 부두에다가 다 내려놓고 13명밖에 태울 수 없는 그곳에 14,000명의 피난민들이 그곳에 가득 태워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1950년 12월 23일 날 출발하여서 24일 날 부산에 도착하였지만, 부산에 피난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곳에 배를 댈 수 없어 거제도에 1950년 12월 25일 거제도의 장승포항에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를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들, 알몬드, 또 포니 대령, 또 라루 선자, 현봉아, 두 동상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더 주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사람의 업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십자가의 길 가운데는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분별하기 지극히 힘듭니다. 그곳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과 순종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현봉학 박사가 버지니아에서 공부하였던 것, 그리고 그가 귀국한 시기, 또 그가 해병대에 들어가고 문관이 되어지고 또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리고 그가 끊임없이 요청하고 바랬던 그 일들 속에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또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은 알렌이 있고, 또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이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알렌은 외교관으로 또 의사로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죠. 그러나 그는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들은, 학자들은 최초의 선교사를 알렌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요. 알렌과 갑신정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언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눌 만하죠. 이 알렌과 갑신정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알렌을 어떻게 쓰셨는가, 그 한 사건을 통하여 개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지죠. 알렌은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의 길을 열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병원을 세우고 또 여러 활동들을 하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정식으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옵니다. 그들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교육기관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 십자가의 길,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보다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선교사의 인생이 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예요. 그는 아마 주류와 비주류를 이야기한다면 어느 곳에든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이러한 사람들이 기독교 문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하여서 주류적인 활동을 하였다면 사무엘 무어는 조금은 비주류와 같이 보여요. 그러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복음, 십자가를 전하죠. 주류적인 도심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비주류적인 그런 곳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그 당시에 가장 천시받던, 성경에 보면 세리, 또 성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창녀, 이러한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좀 멸시받고 무시되고 그러한 사람들이죠. 우리나라 초창기 때 이와 같이 무시되어지고 또한 천시받던 사람들, 그런 가운데 백정이 있어요. 백정은 이름도 없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박씨성을, 이름도 없어요. 박씨가
아내도 포졸들에 의해서 맞아 죽임을 당하고 자식 하나 남은 거 잘 키워보길 원하지만 백정의 아들이 백정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백정도 받아주고 그들을 교육하니까 자신의 아들을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그곳에서 지내는 가운데 이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요. 장티푸스. 사무엘 무어가 이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린 것을 알고 의료 선교사인 에비슨을 데리고 와서 그 박씨를 돌보게 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이 에비슨 선교사는 고종의 시예요. 왕의 시예요. 왕의 시가 백정을 고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왕도 백정도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장티푸스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중에 에비슨 선교사의 그 치료를 받으면서 이 박씨가 큰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후에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죠. 그 교회가 곤단골 교회예요. 곤단골 교회. 사람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빠지지 않죠.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하고, 또 특별히 열심히 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도를 또 열심히 하죠. 선교사들이 이 박씨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박성춘이다 라고. 박성춘. 지금 들어도 그렇게 촌스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박성춘. 그래서 이 백정 박성춘이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뭐 자기가 아는 사람이 백정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정들을 데리고 와서 이 곤단골 교회 안에 백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 뭐 백정들의 같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상할 것은 없지만, 당시로서는 양반들 입장에서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저 백정들을 쫓아내라고. 어찌 우리가 저 백정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코로나 확진자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코로나가 났는데 나도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어떠한 혐오보다 더 큰 혐오가 바로 백정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였지만 무엇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어찌 양반이 따로 있고 백정이 따로 있겠는가라고 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에 양반들은 자신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 홍문동 교회를 세우죠. 홍문동 교회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에 진행은 홍문동 교회가 화재가 나서 소실되어지고, 후에 나갔던 양반들이 교회가 불타지니까 돌아오며 회개하며 양반과 백정이 함께 드리는 예배, 곤단골 교회. 더 나아가 이 교회가 두 교회로 합쳐지며 중앙교회가 되어지고 오늘날 승동교회로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들어와서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백정을 섬긴, 그래서 사무엘 무어의 한국 이름도 있어요. 모삼열, 서모자예요. 서모자, 모삼열 선교사. 백정을 선교하고 백정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박성춘이가 자기 때문에 교회 대부분의 양반들이 다 나가서 교회가 텅텅 비니 너무나 황송하고 미안한 것이, 너무 미안하잖아요. 내 병을 고쳐준 것도 고맙고 나를 받아준 것도 고마운데 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이 일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수원에까지 가갖고 수원에 있는 지방에 있는 백정들도 다 교회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 백정들도 사람 취급해 주는 곳이 있다라고 하며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조선에 들어와서 14년 선교를 하고 아이러니하게 박성춘의 장티푸스는 고쳤지만 그 자신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알렌과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그들이 세운 병원, 그들이 세운 대학, 학교,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화려하게 멋있게 세워져 있죠. 그러나 사무엘 무어 그의 흔적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빛을, 십자가의 길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 삶은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류, 사람의 눈입니다. 사람의 판단입니다. 업적입니다.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이 땅에 흔적을 남기지만 그 흔적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부분 덮어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통하여, 업적을 통하여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서울의 정동길 속에 경향신문 옆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이니까 프란치스코 동상이 서 있죠. 이후에 없었던 동상이 하나 더 세워지게 되는데 소녀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무엇이 크게 보이는가, 무엇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프란치스코 동상은 아주 아담하게 그 앞에 있습니다. 그 뒤에 평화의 소녀상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서울 53개 고등학교 학생들만의 그러한 모금으로 고등학생 서울 지역 1만 6천 명의 모금으로 학생의 뜻을 따라서 소녀의 평화상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어요. 문제는 소녀의 평화상은 아주 거대하고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 잘 보이고 특별하고, 프란치스코의 어떠한 동상은 원래 프란치스코 건물인데,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복음은 나라 사랑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사랑하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나라 사랑과 민족주의가 십자가의 길은 아니에요. 민족주의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자칫 정치에 민족주의에 빠지게 되어질 때 복음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 왜곡되어질 수가 있죠.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사람의 눈에 어리석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어리석게 보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업적도 없을 수 있어요.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이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게 되어지죠.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세 가지 삶을 나누었습니다. 잘 먹고 편하고 부유한 그러한 삶이 있고, 또 하나의 삶은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나를 변화시키는 삶입니다. 곧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존귀한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여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